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태원 참사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 메일이 온 걸 제가 봤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9일 밤 고3 딸을 둔 어머니가 그 딸이 자기가 그 친구들이 이태원에 한번 놀러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허락해 달라 해서 그 엄마가 고3이니까 공부하느라고 아주 많이 힘들었는데 그 한번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태원에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그런데 10시간 넘어도 그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그 이태원 참사의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무리 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하나가 전화를 엄마한테 해준 거예요.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잠도 못 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딸이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퍼렇게 이렇게 되었고 숨만 계속 몰아쉬고 있는 이런 광경을 엄마가 봤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되어져 있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그저 숨만 계속 몰아쉬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는 하나님 우리 딸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딸이 거기 간다고 했을 때 왜 내가 못 막았던가 막 후회해도 이제는 후회가 늦은 거예요. 이 딸을 잃은 이 엄마의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큰 이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너무 정말 비참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욥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거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이 너한테 이런 이 고난이 있게 하시지 않는다. 욥이 자기 자녀들 잃은 것도 견뎌낼 수가 있었고, 자기 재물 잃은 것도 견뎌낼 수가 있었고, 자기 몸이 이렇게 병든 것도 견뎌낼 수 있는데 친구들이 자기의 경건을 무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무시하는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욥을 더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이 위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큰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체험하고 난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그 고난을 자기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위로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나처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먼저 겪게 이렇게 하였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곁에 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위로, 컴포터, 위로.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나면은 마치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집안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로해요. 성환아, 괜찮아. 너희 아버지는 뒤끝이 없다. 그냥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뿐이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였어요. 늘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래도 별명이 어머니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어머니가 늘 위로하잖아요.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는 막 그 말씀으로 호되게 자녀를 이렇게 그 13살, 12살까지는 아주 엄하게 키웁니다. 13살 딱 넘으면 일체 자녀에게 노 터치 안 해요. 12살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매를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큰애 보고 자꾸 쥐어박으려고 그래.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12살 밑에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키웁니다.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늘 위로해주고 늘 쌈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이런 엄마예요. 위로의 어머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특별 규고를 했는데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강상중 교수가 쓴 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로서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힘든 경험을 겪었습니다. 목숨과도 바꾸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강상정 교수는 욥기 3장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자기도 막 이런 외침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일찍이 죽었었더라면 좋을걸. 자기 아들을 먼저 이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빠의 마음, 삶의 버팀목이고 삶의 이렇게 그 가정에 늘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었던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자식 죽은 그 아버지, 자식 죽은 그 부모, 그 슬픔과 비극, 그 비참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상중 교수가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가 겪었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함께 같이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글을 그렇게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깊은 슬픔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로의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신하의 부인이 애를 가졌다가 유산했어요.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 신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나? 딱 한마디 얘기해 줬어요. 딱 한마디 얘기해 줬는데 그 신하의 부인이 자기를 꽉 누르고 재고 있던 그것이 확 피어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신하의 부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줬길래 그 신하의 부인이 이렇게 그 위로를 받고 벗어날 수 있게 됐는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여기에서 자기가 눌려있던 그 마음이 다 그 위로를 받고 한마디 딱 듣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이 빅토리아 여왕도 며칠 전에 똑같은 그런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고 하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저 여왕도 똑같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졌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봐야 뭐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이 조찬 기도회인가 거기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유튜브로 잠깐 그렇게 봤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내 딸이 3살 됐을 때에 이렇게 신방 갔다가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하고 그런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위로가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가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주께로 우리는 슬픈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오레비가 죽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레비가 죽지 않았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비통해 보였어요.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살리는데 지금 여기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완전한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왜? 그 슬픔의 근원을 아예 다 완전히 없애줘 버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완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청년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가부 어머니가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 그 행렬가 나가는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모두가 온 사람들이 세상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과부가 이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냥 동거밖을 향하여 횡렬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간에 대시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저도 한번 그래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문제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진짜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예요. 자, 우리도 가서 위로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사야 66장 13절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히브리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모세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 놋뱀을 높이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상처가 상당히 많았던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참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하갈을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가 첩을 통해서 자기 씨를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보낼 때에 그 막 울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속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큰 또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러한 조카 롯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게 될 때에 그 상처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런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이러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는 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는 장가 가자마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늘 자기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이러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듣던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색지를 딴 데로 시집을 보내버리고 자기 집에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벌어져가지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이런 비극을 다윗이 그걸 경험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러한 비극을 이 다윗이 겪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성경에서 사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에 그 양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마디 했던 그가 바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이런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도 구원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큰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위로하러 왔답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치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거기 갔냐고, 안 가면 되지 않냐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좀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을 때 그때 좀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하나님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외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슬픔과 고난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쭉 몇 번인가 세어봤어요. 그 한 18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원의 공동체. 여러분 다 우리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잘못한 걸 가지고 정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로해 주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전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위로해 주시는 곳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비판하지 않고 그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요배 친구들 모양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민침으로 손톱 밑에를 한번 팍 찔러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 예방주사 맞을 때 막 찌르려고 막 겁나요. 온몸이 막 이렇게 긴장해요. 이렇게요. 온몸은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아픔이 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누가 슬픔을 겪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여기 바늘로 찔렀는데 이 손톱 밑을 찔렀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말도 안 하네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슬픈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아무 반응이 내게 아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두가 다 같은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는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함께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잘 됐다고 하면 막 진정으로 박수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함께 같이 격려해주고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함께 공유했다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고난받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같이 고난을 같이 나누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바울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은 이 위로의 전령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위로를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위로를 전하는 이런 전령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같이 기쁨도 함께,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초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같이 위로하면서 위로의 전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